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참 되게 어이없는 한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한 젊은 목사가 그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화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마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는 걸 보면서 참 되게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민감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이제 정의롭게 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나 그런 글들은 미숙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거창하게 교회론이라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준들과 가치관들이 변화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이제 갈라지는 이제 교회와 또 이제 무너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거 올바른 교회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종말의 때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인 우리 몸은 모두가 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가진 재물과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듯이, 비록 작더라도 또 작은 건물이라더라도 교회가 없는 성도들은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큰 해를 입게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세의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설 때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자신의 기도한 제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겉사람이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날로 낡아지고 또한 여전히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겉사람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대상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사업이 잘 되거나 그들의 건강이 좋아지거나 모든 일에 만사형통이 된 것과 같은 겉사람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 즉 심령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각 성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듯이 흔들림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라고 비유했었고 우리 성도는 각 교회의 그 교회의 각 부분이다 라고 비유했었습니다. 머리란 의미는 지위 통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직 체계에서는 리더의 말을 잘 따를 때에 안정된 조직이 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삶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종을 부리고 확대하기만 하지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어 뿌리를 받고 굳어져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만족시키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질 때 그래 내가 오늘부터 쟤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고 어쩌다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서 사랑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저 사랑에 빠진다라는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미워도 사랑해야 하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실로 조건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 간에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실로 조건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골방 기도와 개인 기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배웠듯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모든 조은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